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마지막 43절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43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부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을 찾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케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사 곤피반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게 하시며 또한 귀한 열매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10의 1을 드리며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속에 헌신된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 속에 우리 주의 위로가 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의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마다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또 선히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 가운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을 잘 배우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한다면
실패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위한 귀한 자산이 됨을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면 반대로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공 때문에 자만에 빠진달지 혹은 성공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또 변화하고 있는 여러 주변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치 못하면 결국 그 성공은 그를 더욱 큰 파멸로 이렇게 몰아넣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이 아합 왕은 두 번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렇게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나타내셨고 또 1차 승리 후에 2차 전쟁을 이렇게 대비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아합 왕이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런 개입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두 번의 전쟁에서 거푸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제 베나닷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저와 화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 베나닷을 살려준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선지자를 시켜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로 아합 왕이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해야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결국 아합 왕을 죽이는 일이 되고 만 겁니다. 이 성공 속에서 그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두 번의 승리에 자만했고 또 이 두 번의 승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패역함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그는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쓰라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되고 만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거뒀지만 기대하지 아니했던 놀라운 승리를 거뒀지만 이 승리 후에 잘못한 일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는 그런 참으로 최악의 결과를 얻는 아픈 그런 결과를 이제 얻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든지 아니면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가운데 우리가 또 이후에 더 큰 성공을 얻는 승리를 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합 왕과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뼈저린 결과를 얻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합 왕의 이 성공과 실패, 이 저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아합이 베나닷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화친 조약을 맺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거기 시작되는 31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보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그의 신하들은 바로 아람의 베나닷 왕의 신하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도망한 가운데 이제 성읍의 골방에 이렇게 숨어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신하들이 이 베나닷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하는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이제 항복에 몸짓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합이 아주 너그럽게 이 베나닷의 이런 항복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메섹이가 저는 내 형제다 그랬거든요. 이 말을 듣고 이게 길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근데 아람의 수도에 이제 아합 왕을 위한 그런 거리를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리를 만든다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합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아람이 수도인 다메섹에 이 아합 왕을 기념하는, 승리를 기념하는 거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름이 아니라 일방적인 이제 관세가 없는 그런 무역을 허용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거리를 만들어서, 아합 왕의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는 이 무역 시장을 개방하는 가운데 저희에게 이제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과거 베나닷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항복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성읍을 빼앗고 또 한편으로 사마리아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이렇게 수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나닷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 빼앗았던 그런 성읍을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이름으로 다메섹에 거리를 만들 것이고 무역시장을 개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합 왕이 조약을 맺고 저를 이제 살려준 거예요. 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저주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합 왕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뭐였을까요? 지금 이 전쟁은 선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나닷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베나닷을 살려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거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익이 보장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합 왕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무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은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분명히 아람은 이스라엘이 멸망시켜야 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화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역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죠. 자기 명예 때문이었죠. 이 잘못된 탐심 때문에 결국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그가 거두었던 성공은 결국 그를 실패로 몰아넣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목을 볼 때에 명심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탐심을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탐심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는 성공했을 때 오히려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아간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했죠. 가나안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다 불태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고 시날산에 이런 화로운 그런 외투를 보고서 욕심을 내서 숨겼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불행을 가져왔지만 온 이스라엘을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케 하고 36명의 전사자가 생기는 그런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어요. 실패의 씨앗이 되고 말았어요. 그 원인이 뭐였느냐 했을 때 이것은 순전히 욕심 때문이었어요. 탐욕 때문이었어요. 성공했을 때 탐욕을 부린 것이 결국은 저주가 되고 만 겁니다.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원수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다 멸하지를 않습니다. 양떼 소떼 가운데서 좋은 거 남겨두죠. 그리고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는데 승리를 거뒀는데 탐심 때문에 망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탐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또 기타 욕심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유혹 때문에 결국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탐심이 있으면 결국 결실치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얻게 됨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갖게 되면 절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성공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선한 형편을 얻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탐심을 부리게 되면 우리는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고 말고, 떠나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로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옛날 고려 말기에 충신 가운데 한 사람이 최영 장군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고 이렇게 후세에 참 좋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황금을 보기를 돌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돌을 보기를 황금처럼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탐욕에 대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버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심이 어두워지면 황금이 빛을 발한다. 우리가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황금이 빛을 발하면 우리는 양심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탐욕에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항상 탐심을 경계해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탐욕에 물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을 때에 탐욕으로 향하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많은 것을 얻었을 때에 오히려 탐욕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가져야 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부리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해서 결국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탐심을 경계하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합과 베나닷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35절 이하 말씀 볼까요?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여기 왕은 바로 아방을 얘기합니다.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아방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방을 통해서 이제 이 아람을 멸하시고 그리고 베나닷을 이렇게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방이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버렸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하면서 또 명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베나닷을 살려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의 얘기가 뭐겠습니까?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한 사람을 붙들고 그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걸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면 내 생명으로 대신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저런 일을 보다가 와봤더니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네 입으로 약속한 얘기니까 네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얼굴 쌌던 것을 이제 벗고 그리고 왕에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니까 이스라엘의 아방이 보니까 이 사람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심판의 소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나닷 죽이라고 했는데 네가 마음대로 살려줬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해야 할 것이고 내 백성들이 아람의 백성들의 목숨을 대신해야 한다. 이제는 이스라엘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43절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근심이라는 말, 자예프라는 이 히브리 말은 뭐냐면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다음 답답해했다. 답답해했다는 말은 사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패역하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방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가 뭐 합니까? 얼굴에 다 기분 나쁜 것이 써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이제 왕궁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아방이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죽이기로 작정한 일에 대해서 이제 아방에게 너도 목숨을 내놔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베나닷의 목숨은 아방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베나닷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방의 목숨도 자기가 임의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아방의 목숨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왕은 서로 싸우는 가운데 자기가 이제 이 인근의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죽고 사는 것은 다 내가 주장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을 지금 두 왕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저로 하여금 성공한 자리에서 실패로 몰아넣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세상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 자리에서 8번째 일어난다. 7전8개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악인은 넘어졌을 때 뭐에 거쳐서 넘어졌는지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이 실패가 되느냐 아니면 실패가 성공이 되느냐, 여기에 갈림길, 그 조건은 뭐냐 했을 때에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와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공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승리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성공 때문에 결국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보에 물이 있어서 임의로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왕은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의 마음도 보에 있는 물을 사람이 임의로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임의로 주장하신다. 왕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 있는 말씀이 뭡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어진 일이다. 왕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쟁이라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고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빼앗아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버리셨다고 성경 말씀에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한 개인의 생사화복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의사를 안 찾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가 병에서 나아서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 이것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 노력으로만 산다면, 우리가 엉뚱한 것 의지하고 산다면 그는 일시적 성공은 거둘 수 있을는지 몰라도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미국 정치를 얘기할 때에 엽관제라는 말을 씁니다. 엽관제라는 말은, 자, 사냥을 해서 이제 수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몫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했을 때에 이것은 사냥한 사람의 몫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엽관제거든요. 이 정치에서 엽관제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에 미국 정계에서 1812년부터 이렇게 이제 시행된 제도인데, 대통령제 아닙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모든 공직자를 이렇게 대통령이 중요한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우리가 임명권 혹은 임명권이라고 그러죠. 임명권이라는 것은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세를 임명권이라고 얘기하고, 임면권은
임명을 하고 파면할 수 있는, 해임할 수 있는 권세를 같이 가진 경우를 임명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임명권이 오늘날에는 거의 임명권으로 쓰여요. 두 가지가 크게 구분되지 않고 쓰여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되면 공직자 몇 명 정도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의 공직자를 대통령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역관제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일종의 역관제가 시행이 되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장관들 국회에서 뭐 이렇게 반대를 해도 그냥 임명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왜 역관제를 이렇게 허용을 하느냐? 역관제를 허용을 해야만이 코드 인사가 가능해요. 자기와 뜻이 맞은 사람을 데리고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성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공직자로서 봉직하는 모든 것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 나를 임명한 사람에게 있거든요. 또 파면할 수 있는, 해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을 하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진지한 생각을 갖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스바냐서 1장 1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찾아서 내가 멸하겠다.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한다. 나 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게 유다가 멸망당할 때 가졌던 일반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왕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계십니다. 아합이 베나닷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아합 왕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그걸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니까 결국 성공이 실패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명철을 의지하는 대신에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 선한 결과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우리가 혹 실패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덧입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공이 실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공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선지자의 희생적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자,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다시 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했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너 나를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로 하여금 나를 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다고 그러고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를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너 돌아갈 때 사자가 너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가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소중히 여기고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다시 이어지는 말씀, 자 38절에 37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냐면 내가 어느 한 달한테는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자,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동 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애언자적 사명을 선지자가 감당을 할 때에 지금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동예언 혹은 상징예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죽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선지자는 행동 예언을 함에 있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구타를 당해가지고 변장을 하고 그래서 상처난 것을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아합왕에게 전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하나님 말씀 선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내 목숨이 날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아합왕에게 전해야 했을 때에 잘못하면 아합왕에게 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합왕이 얼마나 패역한 사람입니까? 아합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죽인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아합왕에게 전할 때 이 선지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43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합왕이 뭐 했습니까? 아주 기분 나빠했죠.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왕궁으로 돌아갔죠. 이렇게 패역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찌 쉽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은 실패한 자리에서 성공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는 성공했다가 바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플러스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엄청난 마이너스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손해나게 생겼다. 내가 실패했는데 더 실패하게 생겼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내가 네 자손들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얼마나 설레는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때 손해는 하나도 안 봤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엄청난 마이너스를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나이 75세에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서 친척들을 떠나서 나를 보호해줄 사람 하나 없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것으로 지금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아무런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플러스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걷어들이고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손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손해요, 손해.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손해를 안 보려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당장의 가시적인 어떤 이익이 보여야 우리가 순종을 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러스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마이너스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걸 감수를 해야 우리에게 플러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거예요. 누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손해보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는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은 손해본 것 같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패케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위대한 전도자 무디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남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일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의 플러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본 것보다도 더 나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철저한 자기 희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시적 실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마이너스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플러스가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마이너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성공이 그를 실패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는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이렇게 저격하고 처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순 감옥에서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다가 이제 형장이 이슬로 이렇게 세상을 떴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 이렇게 있을 때에 그의 인품에 반해서 이 감옥에서 근무하는 일본 이 관리들이, 교도관들이 안중근 의사에게 글을 부탁하고 그림을 부탁하고 했어요. 그래서 남긴 것을 유묵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길 유자에 묵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남긴 그림이나 혹은 서예 이런 것을 이제 유묵이라고 얘기를 하죠. 묵자를 써서 유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묵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견리사의, 그 다음에 견위수명이라는 유묵이에요. 자, 저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에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의 위급함을 보거든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저 바칠 숫자거든요. 이익을 봤을 때 우리에게 이익이 생겼구나 하고서 탐욕을 부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양심도 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의로움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익을 봤을 때는 견리사의, 이익을 봤을 때는 먼저 의로움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견위수명, 나라의 위급함을 봤을 때는 내 목숨을 내놔라. 여러분,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정말
애국지사로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귀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남산 도서관에 가면 바로 그 옆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자, 기념관 옆에 저렇게,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유목을 새겨놓은 것이 그대로 있어요. 또 단지한 손가락을 자른 손바닥 도장까지 이렇게 거기 찍혀져 있죠. 뭐 저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 케이스를 보면 저 유목이 들어가 있는 핸드폰 케이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중근 의사의 그런 의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유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익을 봤을 때, 그럴듯한 세상의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탐욕으로 그것을 우리가 얻고자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탐심을 멀리하는 거죠. 탐욕스러운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럴듯한 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뭐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사복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의롭고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세요. 분명히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성공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공한 자리에서 실패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나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문제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 성공과 실패를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공했을 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겸손함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또 하나님께 헌신되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탐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망각하고 내 명철로만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손해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가운데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일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또 조그마한 성공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 잘 감당하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는 믿음의 모습이고 또 결과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받는 길인 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 붙드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세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아왔던 참으로 부족했던 우리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또 주를 의지토록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탐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희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며 실패가 성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오는 성도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더욱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고 이 하나님 겸손히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